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적 소수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인류의 역사가 창조적인 소수 (creative minority에 의해서 이끌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미노스 문명을 비롯해서 인류 역사에 있어 왔던 14개의 문명이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가를 분석하면서 그런 결론을 냈어요. 역사에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응전하느냐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데 그 열쇠는 바로 창조적인 소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가 뭐냐면 한 문명을 쇠퇴하게 만드는 도전의 기미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 도전에 올바르게 대응하도록 사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 이게 바로 창조적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도요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따라 편하게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다수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편하지만 창조적인 선택을 하는 소수에 의해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숫자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많으면 좋은 거고요, 작고 적으면 심지어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서조차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숫자가 많고 교회 사이즈가 크면 건강한 교회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조차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커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크고 많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소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도요 공생의 처음에는 막 기가 막힌 기적을 나타내요. 그리고 막 수천 명의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전혀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수천의 군중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희생을 각오하고 나선
몇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저 편안하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다수의 크리스찬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통해서 창조적 소수는 어떤 사람들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나타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도 그저 세상 흐름을 따라서 늘 속편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다수가 아니라, 좀 불편해져도 좀 힘들어져도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창조적 소수는요, 어떤 사람이냐,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할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인 군사가 32,000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도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실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무려 22,000명이고 남은 자는 10,000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기가 발달해 있지 않았던 당시에는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들의 숫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냐면 135,000명입니다. 이 군사를 상대하려면 사실은 32,000 갖고도 턱없이 부족해요. 결국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남았느냐면, 군사의 숫자가 적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직도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중에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이에요. 7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왜 300명을 남겼느냐, 그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신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300명으로 제한하신 것은 신중한 군사들을 뽑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숫자적으로 135,000 대 300 하면 아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그 중에 그래도 신중한 사람 300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인류 역사조차 흐름을 바꿔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의 말을 그렇게도 안 듣는 아들 다니엘이 떠오르시나요? 근데 저는 이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처럼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다니엘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도 되고 나중에 페르시아의 총리도 돼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역사에서는 사이러스 왕이라고 그러죠. 그 고레스 왕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된 것은 당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150년 전에 당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왕 세운 겁니다. 고레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로 돌려보낸 거예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믿음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남유다에 있는 여러 똑똑한 소년들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놈들을 잘 키우고 가르쳐서 나중에 바벨론을 위해 써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에 잡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 자신이 먹는 고기나 이 산의 진미와 같은 식사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왕이 주는 식사를, 그 고기가 풍성한 맛있는 식사를 거절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왕의 식사는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로 10일 동안 시험 삼아서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고기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자기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만 뜻을 정했던 겁니다. 오직 주께만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과연 그들에게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빛만 좋아지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나중에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하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음 세워진 페르시아에서까지 총리를 하게 되었고, 그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한 덕에 고레스 왕을 통해 남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들도요, 비록 소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300명밖에 안 되는 소수로 13만 5천의 미디안의 군사를 무찌르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역사들은요,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시인 잘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 실제로 미국이 건국할 때 처음 의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이요, 성경을 높이 쳐들면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소리 높이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 프랭클린은요,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쌓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나라는 번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미국의 의회는요, 모일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날도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미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재 미국은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해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당장의 숫자, 당장의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더 신뢰하는 인본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이런 미국이 돌이키지 않는 한 미국은 아마 50년 내로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국가가 반드시 자멸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애굽이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독일이 그랬고요, 일본이 그랬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십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볼 것이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지 실력을 믿은 거죠. 그러다 무슨 일이 터졌죠? 10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홍해까지 쫓아갔다가 그곳에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 거였어요. 여러분,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이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독일은요,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신경을 흉내내는 히틀러의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히틀러의 신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신경하고 너무나 똑같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가 아니라 독일국을 믿사오며 독일국은 북방 하늘 아래 잉태하여 알프스와 바다 사이에 나시고 각종 악마의 고난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졌으나 죽음에서 부활하여 나사렛의 위대한 형님 예수님과 같이 전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다가 구주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명백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독한 것입니다. 그런 독일이 멀쩡해이겠습니까? 결국 독일은 패망했고 히틀러의 마지막은 권총으로 자살하는 거였어요. 또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기독교의 도덕은 노예들의 도덕이다. 인간들은 신이 정한 도덕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군주가 정한 도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니체도요, 나중에 정신병이 들어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요, 가까운 시기에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을 하면 이제 후지산과 연결된 일본 열도 전체에 걸쳐 있는 83개 화산들이 동시에 폭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 열도는 상당 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폼페이우스처럼요. 그들은 군국주의의 기치 아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도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이 그런 심판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여러분의 그 어줍지 않은 머리와 지식과 인생의 경험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때 인류의 역사를 바꿔낼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 소수는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무찌르러 가는 용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32,000명의 군사도 많다고 하셨죠. 그 이유가 보면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내 실력이 나를 구원해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까 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이기면 이스라엘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내가 노력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내 실력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자랑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unfair한 거 아니야? 근데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그것은 필시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을 가지시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우쭐대고 은근히 자신을 높이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은요 100%입니다. 필시 마귀의 유혹에 빠질 것이고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만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스스로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 받는 게 시기 질투 나서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높아져서 스스로 패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18절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전쟁에 나갈 때 외치게 한 게 뭐냐면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속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면 그분들은요 반드시 영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만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 여러분의 영적 교만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전도 폭발 훈련자들이 그동안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그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아프리카든 남미든 아니면 우리 주변이든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큰 교회일수록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옆 동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도요, 1년이 다 가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가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폭발에서는 한 학기 동안 무려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폭발을 할 때 간증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도 한국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간증했을 때 얘기가 새삼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맞다. 근데 여러분, 왜 전도폭발 훈련 간증할 때 마지막에 항상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거 말 안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영광 받으세요. 근데 왜 여러분은 입술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말을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 말을 함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렇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나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아야 할 일은 없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미디안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자신들을 왜 전쟁에 불러주지 않았냐고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항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안타깝게도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이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실래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하고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기드온하고 막 다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기드온이 그들을 부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불렀어요. 불렀어도 그때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멋들은 쫙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전쟁했다가 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전쟁이 승리로 돌아가니까 그제서야 떡 나타나서 왜 나를 안 불렀냐? 너희들만 영광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하면서 기드온한테 따지는 것이죠. 근데요, 그때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답해요. 8장 2절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 너희 에브라임이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아베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나타낸 것보다 에브라임 너희들이 한 게 훨씬 더 큰 일이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엘을 나중에 잡았거든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 말미에. 그게 훨씬 큰 일이었다라고 막 축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네 팔뚝 굵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지혜로운 말이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했어요. 사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상대하는 방법은요, 의외로 쉬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래, 네 팔뚝 굵다. 그러면 끝이에요. 기드온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 때문에 자기가 영광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임이 무슨 말을 해도 I don't care. 창조적 소수는 이렇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기보다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도 뭔가 열심을 내서 막 섬기시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면 물론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인정 중독, approval addi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섬김의 동기가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사람들은요, 항상 그 섬김의 끝에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원망하게 되어 있고요, 분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도 시험 들어서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겸손하게 돌아보십시오. 언젠가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여전도 회장이래요. 우리 교회와 조직 자체가 전도의 조직이 아니에요. 사역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조직이 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요, 그야말로 여전도 회장이 전권을 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여전도 회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시 그 교회는 어려움에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을 기회가 줄어들면요, 그걸 은근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은근히 못하게 견제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적 소수는요, 그래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이름 내려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철저히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소수는요,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창조적 소수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가 나중에 영적 타락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그래요. 그는 전리품으로 얻은 은과 금들을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보실래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은요,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기드온은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다가 갖다 놓지 않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기드온은 인기가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차 안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두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걸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그건 여러분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에봇을 우상화했습니다.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벌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적 소수는요,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자기가 좀 높아져도
오히려 반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다가와도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도무지 그 사람들 속 내막도 알 수가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망 속에서 본국에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고집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왜 묶여 있는지도,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저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이제 저 조선 사람들도 우리와 하늘나라 한 백성임을 깨닫고서 그들이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로 하여금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너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먼 땅 미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를 절망시켰던 그 어둠의 나라 조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 총량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은 시기를 자기 눈에 보여지는 조선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두운 현실을 보고 무너져 있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조선 땅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도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를 통한 믿음의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함성 소리에 무너진 것을 볼 수 있기까지는 그들은 7일 동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끝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겠어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조금 기도해보고 조금 기다렸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 믿어야 별거 없어, 기도해봐야 별거 없어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정은실 선교사는요, 남미에서 가장 많이 유학생들이 오는 명문의과대학 우세볼 대학을 설립하셨습니다. 물론 정은실 선교사님도요, 그 과정에서 7개월 동안이나 죽음의 문턱을 오가던 시간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병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공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참고 인내하자 볼리비아의, 남미에서는 제일 유명한 명문 의과대학이 세워졌던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감사하게도 이 일은 정의실 선교사의 아들
정치현 박사에까지 이어져 갔어요. 이 정은실 선교사 아들 전치현 박사는요, 볼리비아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의사이면서 목사이면서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난 2020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득표율 3위를 기록해서 차후에 이제 다음 안에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명쾌하게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적 입장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 손에 놓여 있었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듯이 오늘 또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뜻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애들 키우면 다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야,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따라서 마냥 떠내려가는 속 편한 다수로 살지 마시고, 불편해질지라도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볼리비아의 정은실 선교사, 정치현 박사처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창조적 소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창조적 소수로 살아야 하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저 세상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취미생활 즐기며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역류하는 창조적 소수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시대를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